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안전하게 계시고 주의를 함께 하시고 예배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도 감사하고 주님의 성전 앞에 형제교회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온전한 예배와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형제교회 함께 하시고 단위에 세워진 강도사님께 귀한 생명의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게 해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말씀 선포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될 수 있게 하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이크 켰어? 네, 오늘 다 찾았으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은사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 끌림을 받을 때가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이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무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명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사언어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사언어들 통역함을 주시거니와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아니 있고 그 한 몸이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이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시니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친절을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요 곧 한 성령에 의하여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오 여럿이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었다 하면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냐. 만일 그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이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로 인하여 몸이 속하지 아니한 것이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부셔냅니다. 만일 이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제 지체는 많으나 우리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럴 뿐 아니라 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더욱 아름다울 것을 얻나니. 이는 우리 아름다운 부분들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바같이 부르게 하사 부족한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시니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고자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으로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 다 지체라. 하나님께서 교인 안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대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이요. 그 다음은 고치는 은사,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타인어들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대언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자이겠느냐, 타원어들과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오직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로서 말씀으로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오늘 말씀처럼 각 지체들로서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회마다 지체마다 함께해 주시고 서로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말씀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을 드려 감사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도시에 있는 믿는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낸 서신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지방이나 에베소나 갈라디아나 이런 모든 곳을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형제들이 있는 곳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주님의 형제들에게 지체를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이제 나는 영적 은사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오늘 영적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통역하는 은사, 또 어떤 투시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모든 형제들에게 보이고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님이고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서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힘입으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어떤 그냥 말로써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우리는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은사를 성령께서 힘입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고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선포하는 자,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달란트와 영적인 달란트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사용합니까? 그 지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 안에서 우리가 달란트들을 사용하고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은사마다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한 성령님이면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사란 것은 왜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의 힘이 왜 나타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그곳에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말로만 하면 그 증거가 되지 않잖아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20한 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꿈의 은사. 꿈에 갑자기 꿈이 나타났는데 제가 꿈인지 비몽사몽간인 것 같은데 꿈이 엄청 선명하게 저에게 보였거든요. 그 꿈이 보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목사님 이제 그 시골교회인데 시골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데 꿈에 이제 어떤 집이 보이고 옛날 집이에요. 이제 마당이 보이면서 물이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면서 마당이 보이면서 어떤 노부 부부 두 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여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가. 아무래도 꿈이 좀 예사롭지 않은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꿈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제가 모르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 산 위에 중턱에 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거기 집이 어디냐.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번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내가 그 집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목사님하고 거기서 선기동 교회에서. 근데 그 집을 딱 갔는데 놀랍게도 제가 꿈에 꾼 그 집하고 형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꿈을 꿨는데 왔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저도 신기하고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왜 예배 속에 새벽 예배 드리고 잠을 자는데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그 기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었어요.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다른 어느 그 집사님의 땅을 놓고 거기서 기도원 자리를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목사님, 여기가 하나님이 제가 꿈에 보여준 이쪽이 아마 하나님이 기도원을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기도원 자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전에 기도하던 그 땅이 기도원 자리라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 2년, 그 후에 꿈을 꾼 후에 2년 있다가 제가 그 집 위에 땅을 1000평을 사서 거기에 기도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꿈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은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모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누구한테 기도받으러 가고 뭐 물어보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도 제가 직접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게 더 정확하겠다 해서 제가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꿈으로라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꿈이 진짜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전에 또 직장을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직장을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면은 나는 옮기고 싶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기가 싫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보여지는 것은 그 내가 일하는 제품이 보이는 거예요. 제품이. 왜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내가 가려고 계속 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안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 있는 제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 안 하시겠죠? 그냥 저 갈래요. 다른 데로 갈래요. 여기 있으면은 저도 힘들고 이제 더 이상 제가 버티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옮겼는데 결국에는 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꿈에 저에게 그런 또 달란트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의 인도함을
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유익을 얻게 하심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유익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타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시거니와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각 지체에 통해서 성령은 성령으로서 은사들을 모든 것을 하나하나 주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진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잘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이 사람은 저것을 잘하고, 결국에는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존중해주고, 내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게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최고다, 내가 잘한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그걸 통해서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지체이고 하나님의 안에서 화평과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들을 행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타언어들 통역함을. 이것이 각자 성령님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이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도 한 몸이고 지체는 여러 가지라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요 곧 한 성령에 의하여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었다 하면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각자에게 몸으로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두셨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각자의 몸이 너희들이 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이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제 지체는 많으나 오직 한 몸이라. 네, 오늘 20절에 하나님 말씀에 지체는 많으나 오직 한 몸이라고 합니다.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럴 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에 지체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더욱 아름다울 것을 얻나니 이는 우리 아름다운 부분들을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심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시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고자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보살핌을 받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떠한 우리가 가식이나 형식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선. 선이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 사랑, 도움, 서로 돕고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서로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 나누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보듬어주면 그 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서로 당짓고 서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나눠지면 안 됩니다. 나눠지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서로가 협력해서 뜻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온전히 말씀으로 올바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으면 늘 항상 우리 마음에 누구의 사랑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형식으로 그냥 어떤 포장된 그런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와야만이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러면서 기쁨이 교회에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마음에만 들고 이쁘게만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구걸을 하면 안 됩니다. 구걸이 뭐예요? 도와달라고 구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구걸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주시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10년까지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 또 필요한 것, 또 해결돼야 될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물론 다 염려 걱정을 하겠죠. 하지만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더 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누구한테 지는 겁니까?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연단을 이길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늘 넘어집니다. 늘 넘어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흔들리고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굳굳이 예수님 붙잡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계속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끈을 놓으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가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만 이기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우리가 그것을 한 번만 넘기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는 그런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요. 문제는 어떻게 생깁니까? 나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으로부터 내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고생을 할 수가 있고 또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가다가 본인까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와 걱정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 너무 막 답답하고 급하니까 빨리 해결받고 싶으니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가 꼈다. 이렇게 해야 풀린다. 이렇게 안 하면 풀리지 않는다. 응? 누구한테 사람에게 의지하고 거기에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결받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무당을 찾아가고 점장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해결되면 또 좋다고 했다가 또 문제가 또 생기면 또 찾아갑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문제를 얻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꿋꿋이 믿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 내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지금까지 행해온 습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굴레에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를 벗어나게 되려면 내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내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속에 굴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 그것에 내가 올무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것을 탈피해야만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해야만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보면 산업적이고 사람들이 너무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만족을 계속해서 어디에다가 우리는 누리려고 합니까? 만족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족은요, 잠깐이에요.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면은 6개월밖에 안 가요. 6개월 동안은 차가 좋습니다. 이제 6개월, 빠른 사람들은 3개월 지나면 질린다고 하는데, 최고로 6개월 지나면은 이제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 이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새 차를 산 지 6개월 만에. 그러면 또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죠. 또 새 차를 사기 위해서 또 돈을 모으고 또 그것을 또 계획하고 그러면 또 더 좋은 차를 또 사다 보면 계속 욕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집을 샀어요. 집을 사면은 20평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20평 아파트를 살다가 너무 좋아해, 처음에는. 한 1년 지나면 집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집이 작아 보이면 또 더 넓은 평수를 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누구에게 잡혀요? 내 자신의 그 삶 속에 굴레와 그 만족감을 내 자신에서, 내 삶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잠깐입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물론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떤 경제와 산업적인 것과 발전에 많이 이바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총수에서 최고의 부자였지만 결국에는 나이가 들으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들이 있지만 돈은 하나의 종이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쓰는 게 잠시 기쁨입니다. 과연 돈은 많으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었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물론 큰 건 아닙니다. 작은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면은 작은 그 하나의 그 역사라도 우리는 엄청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고 우리가 감사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사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감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 큰 감사죠.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했을, 어려운 역경의 환경과 처했을 때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면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엄마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불과 나흘 길이면 도착하는 길이었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20만을 데리고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20만 명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사막이에요. 거기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모래바람이 한번 일어나면 눈을 뜰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세를 사랑하셔서 먹을 것을 그때그때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털끝 하나 해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다 거의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 바로 좀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누가 들어갔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몇 명밖에 일부 조금 인원 몇 명밖에는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오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것 같이 우리도 수십 년을 방황할 수가 있고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시 잘 다듬어 잡으시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면 어떠니까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생활. 믿음으로 그냥 갔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 광야 황막한 땅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비록 늦고 더딘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빠른 길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엄청 속도가 빠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길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삶으로, 인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약간 더딜 수가 있습니다.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뭐가 안 된다고 답답해 할 것도 없고, 오직 우리는 천천히 가면 되십니다. 너무 급하게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앞서서 가면은 결국에는 사고가 나게 마련입니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자동차 사고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속도 위반이 최고 사고가 많이 나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천천히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듯이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천히 가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서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역효과가 나고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나간다면 비록 늦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빠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지인 목사님들이 좀 계시는데 보시면 엄청 빨리 달려가요. 응? 왜 이렇게 또 빨리들 달려가시는지.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라는 것은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라는 것은 성공을 하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믿음을 주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최고로 목회 중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한번 보세요. 결국엔 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을 목적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절대로 어떤 목회를 내가 성공해서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빠르게 하고 달려갈 것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그들도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바꿉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 지인 목사님들 보면은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기 이전에 한 사람이라도 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5년, 6년을 교회에서 집사 생활을 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도움을 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왜? 원인이 무엇일까요? 섬기는 것 1등, 열심히 하는 거 1등, 주의 종에게 잘하는 거 1등, 다 1등이에요. 근데 무엇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도 봤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참 탐낼 만한 분이다. 그리고
참 저런 분 같이 하는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잘 섬기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로서 또 많이 돕고, 이렇게 하는데도 믿음이 분량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그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보고 내가 간절하게 의지하고 사모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고 교회를 보고 목사님들을 보면은 뭐 다양하게 다 각자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가 물론 중요합니다. 달란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끝까지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것이 또 주변에 전파되고 그럼으로써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지.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쏟아지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오늘날의 현대 우리가 진짜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 가식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가식적인 형식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형식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고 기뻐하시고 그 속에 은혜가 임하고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서로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나누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나라의 진정한 필요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나 몸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최고로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가 먼저가 되고 달란트가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먼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어야 돼요. 어디에? 말씀이 먼저 몸이에요. 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먼저 되지 않고 은사가 먼저 되고 달란트가 먼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오직 오늘 말씀은 말씀이 먼저 몸이 되고 먼저 그 그리스도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는 이 말씀을 보는 각자 형제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사용하는 것이 지체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서는 지체와 그리스도가 몸인 것을 오늘 사도바울 선생이 그 서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다 지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 말씀이 몸이고, 그 다음에 지체는 우리 개인이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대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타원어들입니다. 오늘 첫째는 뭘 하겠습니까? 사도. 둘째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 셋째는 교사, 가르치는 자. 그 다음은 기적. 그 다음은 병. 그 다음엔 돕는 것. 그 다음에는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는 다른 언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셨다고 합니다. 몇 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 사도, 대언자, 교사. 오늘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그리고 선포하는 자,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기적과 그 다음이 병 고치는 것과 그 다음이 은사 돕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대언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 교사만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사도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대언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사도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왜? 목회자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방향을 가야 되는데, 목회자가 여러 명 있으면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리로 가려고 하고, 이 목회자는 이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 대언자이겠느냐, 다 대언자가 아니다라고 하죠. 다 교사이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 기적을 행하는 자냐?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다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또 타언어들로 말하는 다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오직 구별해서 딱 정해져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란이 되고 질서가 없어지고 무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중에서 목회자를 세우는 게, 그것이 그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31절 오직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한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오직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모해서 그 중에서 최고의 그 은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거기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면 혼란스럽고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먼저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안 받으면 너도 받고 나도 받고 하다 보면 그것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다 병 고치고, 다, 통역하고, 다 방언하고, 다 교사하고, 다 사도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씩만 딱 구별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 너희들이 최고로 내가 구하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한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리라. 뛰어난 길을 보여준다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면은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그것을 더 빨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교회 가면은 서로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앞다퉈서 막 싸우고 나서잖아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먼저 할 거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인가, 아니면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봉사고 달란트인 것입니다. 절대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봉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말씀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는 서로 지체가 되고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서로 은사가 많다고 서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은사 받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딱 몇 명만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별돼서 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몇 사람만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은사 받고 다 같이 달란트 받고 다 같이 교사되고 다 같이 목회자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목사가 여기 예를 들어 한 10명 20명 있어 봐요. 혼란스러워요. 왜? 서로 가진 생각들이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교회에 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게 되면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아. 내가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의 편지 내용은 너희 그 교회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께서 몇 명만 세울 뿐이지 다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질서 있게
순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다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사람만 뽑아서 정하는 거예요. 딱 그 사람만 딱 정하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람도 서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사람만 딱 할 것만 딱 그 사람만 구별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달란트를 가진 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만 활용하시고 너무 여러 가지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눠서 꼭 그 필요한 사람만 거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하신 후에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신 주시되어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굽히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왔습니다.